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찾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 강의 역사라고 했죠. 강의 역사. 그런데 그 강은 구약 시대에는 물주기를 따라서 흘렀고, 그래서 그 생수를 땅 속에서 파든지 아니면 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강이 하나님께서 심령의 강을 말씀하셨지요. 심령의 강 속에서 이 성령이 흐르는 걸 이야기했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강이 생명수 강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앞장 2장, 4장은 성경 전체에서 죄가 없는 장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강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을 중심으로 축복이 흘렀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 주위에 12나무 실과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강, 생명수 강을 따라서 흘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삭은 우물을 파서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원수들이 막으면 또 파고, 우리도 원수 마귀 사단은 결코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싫어하고 축복받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우물을 막는다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삭은 끈질기게 계속 우물을 파지요. 하면 파고, 막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고, 계속 할 때에 결국은 블레셋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물을 계속 파서 실패도 또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생수의 강을 파면 언젠가는 원수마귀 사단이가 손을 드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사람과 인자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팝시다. 아멘.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얼마만큼 흘러내리느냐, 이 생수의 강은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판가름 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삭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 사건 다음부터는 창세기에서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창세기 28장에도 베델할 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우물의 사건, 그리고 야곱의 오늘 야복강의 사건은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에서 와서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니까 오늘 이 야복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야복의 축복인 거예요. 야복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야복강이 없다.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의 그것은 반이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만큼 이 야복강의 축복은 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야복의 축복을 받으기를 바랍니다. 야복의 축복입니다. 야복. 이 야복이라는 것은 강인데요. 이제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인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28장에서 광야에서 누구 잠을 잡니다. 그 기름 한 병 들고 가지요. 왜 기름 한 병 들고 가냐? 그 외삼촌한테 선물 주려고 가져가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을 들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기름 한 병을 차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펴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하나 문이 확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탁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그가 이제 보면서 일어나자마자 그곳에서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죠. 그때부터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델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보장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광야가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 만나니까 베델인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게 광야라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광야라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광야라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형편이 광야다 말이에요. 그래 왜 광야냐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이 지금도 아직도 광야로 느껴지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난 거예요. 하늘 문이 확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늘 문이 확 열리면 그곳은 심령 속의 베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광야는 5년 전에도 광야였고 10년 전에도 광야였고 100년 전에도 광야였지만 오늘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까 자기 인생길에 있어서 보장을 딱 받으니까 아직까지 축복받은 것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에 잡아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늘 문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버리잖아요. 보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곳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 인생에 대하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보장받는 베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광야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장소가 광야지요. 뭐 사실요. 제주도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광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는 옛날에는 유배를 왔잖아요. 유배를. 저도 제주도 올 때는 꼭 유배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쫓겨와서 제주도에서 또 가시는 목사님들 뭐라고 그런 줄 알립니다. 목사님 15년만 잘 견디고 지나시다 보면 하나님이 불러 들어갑니다. 이래요. 마치 그게 금이 한장 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목사님들 갈 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를 볼 때마다요,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봐. 남아서 못 가는 사람들을. 못 가는 사람들을. 그렇대요. 나는요, 사실은, 십몇 년 전이지? 오인성 간사님 모시기 바로 직전에요. 나는요, 대전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대전에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고, 안 그러면 내가 제주도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가 이제 주일날을 내가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해가지고요. 나 어제 연락 왔으면 갈 건데. 근데 내가 그때 결단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는가 하면요. 모든 교회는 당회를 주일날 하거든요.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난 그 생각을 못하고 주일까지 이렇게 못 그러니까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내가 하루 차이로 내가 갈 수 있었는데도 그때 안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존경스럽지요 갑자기. 그때 안 간 거를 되게 후회했어요. 한동안요. 내가 울려고 안 갔냐 웃으려고 안 갔냐. 근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안 가기 잘했다. 지금은요 안 가기 100번 잘했다 생각해요. 지금은 안 간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나이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 근데 지금은요, 광야가 아니라 나한테는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꿈이 있고, 이곳에서 비전이 있고, 이곳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는 광야가 아니라, 이곳은 나에게 베델인 거예요. 내가 밀양교회 가서 이번에 이설교였어요. 난 처음에 제주도 간 것이 유배지 가가지고 나는 광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건물도 똑같잖아요. 건물도 똑같잖아. 건물도 안 바뀌었잖아. 우리는 건물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똑같은 광야지만 어제도 광야, 그저께도 광야, 10년 전에도 광야였지만 오늘 야곱이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똑같은 건물, 똑같은 장소, 똑같은 그거였지만 내가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이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이곳이 베델이었어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장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장하시며 인생을 보장하시며 자녀를 보장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보장하신다. 그게 베델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은 야곱이가 딱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그가요, 가서 축복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열린, 고생길이 그냥 확 열리는데요, 외삼촌 라반이요 평생 처음 만난 이 야곱을 속이는데요, 야곱이 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거든. 라헬을 좋아해가지고요 7년을 봉사하면 라헬에게 시집 보내게 장가 보내기도 했거든. 그런데요 그 옛날 당시에요 이게 전등이 있었나요, 이게 뭐 촛불이 있었나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왜 호롱불 하나 켜놔놓고. 그래가지고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잠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요 언니 레아인 거예요. 레아.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야, 외삼촌이 나보다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뭐 형제간에 딸을 갖다가 뭐 이렇게 1+1도 아니고 어떻게 딸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끼워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레아가 시집을 못 가는데 라헬이 먼저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 당시 법은 아마 언니 동생이 다 시집을 같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법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의 법이니까.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조선 20 고려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같은데 시집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라헬부터 주든지 그래가지고 언니와 동생이 그 다음부터 계속 싸우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어쨌든 그곳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에 말했던 그 말씀처럼 돌아가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형의 에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먼저 보내요. 라헬을 먼저 보내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죽더라도 레아가 먼저 죽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라헬에게 있어서 레아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을 레아가 낳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라헬에게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야복강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만나요. 붙잡고는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 돌려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야복강은 그럼 뭐냐면은 야복강은 결국은 뭐냐면 승리의 강입니다. 야복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승리의 강입니다. 승리의 강. 야복강의 다른 명칭은 승리의 강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강입니다. 이 야복강은 기도에 승리한 강입니다. 기도에 승리한.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강이란 말이에요. 이 한도뼈가 부러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죠? 목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무엇인가 일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설교를 준비한다.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하겠지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급한 게 뭐예요? 설교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요. 뭘 하고 기도하지? 설교 준비부터 하고 기도해야지. 설교가 급하지 않냐? 내일 아침까지 설교 안 하면 큰일 나지 않느냐? 준비가 안 되면. 그렇죠? 죽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더 중요하니까 뭐부터 하냐면은 설교 준비부터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나면.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설교 준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놓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간이 아무리 없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 기도부터 하자고 설교 준비를 하면요. 어차피 마지막까지 설교 준비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내일 설교인데 설교할 시간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되게 돼.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설교 준비는 되지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은요 항상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기도는 하지 말고 일을 먼저 하도록만. 요 일을 끝내고 기도해라. 일 끝내고 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요것만 치료받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치료받고 나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사업이 지금 바쁜데 요 사업만 내가 정상에 기도에 올리려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 그거 잘 되고 나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수마기 사단은요 그 순서를 바꿔버려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끈을 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복강의 승리의 강, 따라 승리의 강. 야복강은 승리의 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해야 되는 기도의 승리,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승리는 기도로 가져와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복강의 역사.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이겼다 그랬는데요.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져주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부모가 씨름할 때도 자식이 이기려고 막 한번 해가지고 확 걸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 영인하고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딱 씨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딱 하면 그냥 걸면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부모가요 독한 것이 처음부터 그냥 확 넘기는 게 아니라 저는 척 하면서 확 넘기잖아요. 저는 척 하면서 그게 애가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볼 것 같잖아 느낌이. 이상하다 다시 그래가지고요 또 넘어가는 척 하다가 또 확 뒤집어버리지요. 이상하다요 조금만 읽을 것 같은데 그럼 또 기를 쓰고 또 해요 얘가. 아빠 제 30번 알았어. 그럼 따다 또 내가 하나에 확 읽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열이 받쳐가지고 한 번 더 한 7번 하고 나면요 아빠도 서서히 지쳐요. 그러면 7번째 되면요 아빠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져줘버려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척 하다가 져줘요. 그때는 맞지요? 다 기억을 받잖아요. 또 기억 많이 만 사람은 그죠? 그렇게 하죠. 마지막 때는요 아빠가 이길 때는요 질 때는 이기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아우 졌다 너 세다 너 세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가 지는 것이 아니고요 져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전 것이 아니고 천사가 야곱한테 전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것에 대하여 내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는 이 오기와 이 그 투지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얼마나 산같이 크냐 그 문제가 얼마나 넓은 문제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놔둬놓고 그 일을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 일은 어차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먼저 해버리면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서 뭐라냐 승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라 속이는 자다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확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꾸는 줄 믿으십니다. 영적인 주소를 바꿔버립니다.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놓은 것은 우리가 이미
내가 기도로 승리하리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마음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야복강에 온 것입니다. 오늘 밤에 야복강에서 승리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 밤에 짧은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로 승리하면, 그 야복강에서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야복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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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하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하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하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로 먼저 우리는 야복을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야복을 이기자. 야복은 승리의 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한도패가 불러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이것은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칭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로 그가 승리했을 때부터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그는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야복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낙심이나 패배의식 가지지 마시고 오늘 밤에 딱 돌아갈 때는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겼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승리자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는 기도하여 승리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치료의 강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